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신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염려에서 평강으로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에서 평강으로. 이런 풍자 섞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강도가 들면 어쩌나 하고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집에 강도가 오면 어떡할까? 근데 어느 날 밤 자다가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깨워가지고 여보 빨리 내려가 봐라. 아래층에 내려보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정말 강도가 와 있었어요. 그 남편이 강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위층에 올라가면은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았던 그 강도인데 10년 동안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야. 10년에 딱 한 번 온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이 여성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혹시나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이어가지 않을까.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 않을 그러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지는 않았을까. 참 웃지 못할 얘기죠.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이런 말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티테디오스 이렇게. 티테디오스라는 말을 항상 자기들의 이름 앞에 뒤었어요. 이 티테디오스라는 것은 뭐냐?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 믿는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아무개, 티테디오스 누구누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염려에서 자유스러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도 이런 염려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오지도 않을, 또는 한 번밖에 또는 아예 안 올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힘들게 사는 거야.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야.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도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이 살았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일주일 열흘이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거야. 깨달음이 없다 이거야.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훈련을 시킨 거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을 떠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그럴 때 단 한 번만 기뻐했던 거예요. 야, 살았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딱 그때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믿음이 없으니까 한 번도 얼굴을 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훈련으로 시켰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다 이겁니다. 근심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뼈까지 마르게 한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잖아요. 정말 바위 망치를 두들겨도 가루가 되지 않아요. 큰 조각으로 날 수는 있지만 정말 힘든 거예요. 뼈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녹인다니까요. 이걸 녹일 정도면 얼마나 근심이 무섭다 이거예요. 근심의 독이 이걸 녹이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염려는 자기 영육간을 죽이는 독이다. 독. 그래서 오늘 여러분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독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 독이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를 제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염려를 다 맡기신다면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건강의 회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근심하고 싸우는 이 사업가.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성장해야 되고 뭔가 매출이 성장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근심을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이 사업가는 어떻게 된다? 일찍 죽는다. 망한다 이겁니다. 근심 걱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염려를 이기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알려줘요. 이게 뭐냐? 믿음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6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암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있게 되기도 하고 없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고유 권한이다 이거예요. 주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서부터 31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참새까지도 생사화복을 갖고 계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그냥 놔두겠냐 이거예요.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서부터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사무엘상 2장 6절서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예배 후에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생기죠. 그죠? 확신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운명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다윗도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다윗도.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야. 적진 가운데 적군이 있는 곳에서도 성벽을 막 뛰어넘는다는 거야. 네, 이게 뭐예요? 정복한다 이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담을 뛰어넘는데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능력과 힘과 승리감이 있냐 이거예요. 시편 18편 29편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분명히 시편 18편 29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적군을 뛰어넘는 거야. 담을 뛰어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도 지금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막혀있는 담을 뛰어넘으세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장벽, 두려움, 기도의 제목들, 아픔, 경제적인 거, 건강의 문제, 다윗과 같이 뛰어넘는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넘으세요. 뛰어넘는다 했잖아요. 분명히.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를 의지하고 내가 성벽을, 내가 담을 뛰어넘겠다. 죽음도 뛰어넘겠다. 질병도 뛰어넘겠다. 염려, 근심, 걱정도 뛰어넘겠다. 모든 것을 뛰어넘겠다 이겁니다. 이런 믿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냐? 아까는 참새 비유했죠. 지금 들풀에도 비유를 했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만이 뭐냐요? 뭡니까? 다만. 그래, 이거 단 한 가지, 이거다 이거야. 오직 너는 이렇게만 하라. 어떻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하고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모든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렵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요, 말세의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 3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어요. 3가지 중에 하나가 염려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염려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염려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염려는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에서 염려만 몰아내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염려만 사라져도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염려에서 평강으로 가는 기도의 두 번째가 하나님의 대면을 믿는 기도다. 하나님의 대면을 믿는 기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그거밖에 없어. 딱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염려를 다스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나라의 시인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백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도단 수수 경류 겁의 소수 수경수, 이렇게 짤막하게 이백이라는 시인이 노래를 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그렇죠? 흐르는 물을 칼로 딱 자른데 잘라집니까?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잔을 들어 술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간다. 네. 세상 사람들이 술로 그냥 이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술을 먹어요. 근데 그게 술로서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술 먹어 잊어버리려고. 고통스러운 거, 아픔, 괴로운 거, 배신당하고 원수 맺은 거, 이걸로 다 세상 사람들을 술로 풀어요. 근데 안 된대. 그것으로도 안 된다입니다. 계속 근심 걱정만 쌓여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란 말이야.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방법을.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예요. 기도와 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그가 듣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면전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모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점이 바로 대면 기도야.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1대1로 기도와 간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도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1대1의 대면 기도가 있을 때에 염려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근심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모세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나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대면에서 기도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세와 같이 위대한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걸 확실히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고 엿듣고 기다리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이 보여요. 문제가 보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기도해도 염려가 물러가지 않으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예요. 때로는 철야기도, 때로는 작정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대면할 때에 응답된다 이것이요. 문제를 물리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염려를 물리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문제일까요? 염려일까요? 문제가 더 쉽다면 문제를 물리치세요. 그러나 염려를 물리치는 것이 쉽다면 염려를 물리치세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 물리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염려를 물리치면 왜? 문제도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면 거기에 따라온 이 문제거리들은 그냥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어떤 것이 쉽느냐? 더 쉬운 편을 택해라 이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는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떤 것이 더 좋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물어볼 거예요. 어떤 것이 쉬우냐? 그럼 그걸 먼저 하라. 둘 중 하나로 해결된다면은 저는 문제보다 마음의 염려 극복하는 편을 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영적 생활의 부족에서 옵니다. 믿음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염려는 영적 생활의 부족에서도 오지요. 동물 중에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들은 땅 위에나 땅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공중에서는 못 살아요. 그 가운데 쥐를 한번 보세요. 쥐는 땅 위라든지 땅 속에서 살아야 돼요. 공중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새가 공중에서 새는 살지만은 땅에 내려올 수는 없어요. 땅 속에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쥐가 비행기 안에 들어갔었대요. 큰일 났습니다. 이 쥐는 막 전선도 갉아먹고 막 별걸 다 갉아먹어요. 그러면 합선되면은 이게 기체 결함이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의 조종사가 쥐가 있다는 걸 알고 고도를 더 높이 올라갔어요. 평상시에 갈 수 있는 고도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쥐가 죽었습니다. 그 앞 차이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영적 고도가 높아지면은 염려의 쥐는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중간한 그러한 생활 가운데 있으면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도를 주를 향해서 높여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 하늘을 위해서 높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높이 더 올라가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더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간다면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진다는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 더 고도를 높이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해서 더 가까이, 더 하늘을 향해서 저 높이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다윗도 참 성경 보니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많이 살았어요. 누구 못지않게 정말 죽음도 고비도 넘기고 쭉 도망다니는 그러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려울 일 당할 때마다 기도의 고도를 높였어요. 높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었어요. 시편 46편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그가 기도로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유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고도를 높이니까 기도와 간구로 더 높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다. 염려가 사라진다는 고백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고도를 높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라.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 7절 본문 읽었지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와서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 없는 유대인들처럼 표정만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은 확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대로 주신다 이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내일 먹을 양식 걱정하면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도 그래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내일 어디가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왜 내일을 염려하느냐? 쓸데없는 걱정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은 그러면 염려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다시 내일 염려해요. 내일 일이다. 다시 내일이다. 다시 내일이다. 그 뭐예요? 결국은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이거야. 오늘은 오늘 족하다. 그럼 내일 또 됐어요. 하나님 그럼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일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요. 그럼 내일 염려해요. 내일이야. 오늘은 그냥 오늘 만족해라 이거예요. 그 어떤 빚쟁이가 집에 빚을 받으러 찾아왔대요. 돈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오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그 믿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돈 받으러 왔는데 제가 내일 드린다 그랬잖아요. 아, 그 내일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요. 바로 이거예요. 내일이란 얘기가 내일. 오늘은 그냥 오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지 말아라.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근심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일은 내일이다 이거예요. 한참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오늘만 감사하고 살면은 또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축복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용납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끌어내시고 평강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맡기는 믿음과 하나님의 면전과 임재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를 이기고 여러분의 삶의 평강과 만사 형통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